자, 비 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휴를 맞이하여서 여행 중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고 성령이 비처럼 내리는구나, 이럴 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휴 중에 또 비 오는 중에 메마른 우리 마음속을 촉촉히 젖시는 봄비처럼 단비처럼 오시는 성령 강림절의 역사를 체험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된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옮겨오셨거나 혹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웨슬리가 누구인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1705년에 출생하신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신 목사님의 아들로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저도 경상북도 안동에서 자랐는데 20살까지는 웨슬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감리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자랐다가 대학에 오면서 비로소 감리교회를 만났고 웨슬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웨슬리 이 목사님의 삶과 신학, 이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의 삶에 매료가 되어서 감리교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학과 신학 공부를 하셨고 또 젊은 나이에 신학 교수가 되셔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동생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친구 한두 명 더 해서 홀리 클럽, 거룩한 동아리, 뭐 정도 되겠죠. 거룩한 동아리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온통 성결하게 살겠다, 그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교도소 전도 나가고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간을 딱딱 쪼개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뭘 저렇게 규칙에 얽매여서 사느냐, 그래서 규칙쟁이라는 놀림을 하면서 메소디스트다, 규칙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놀림감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는 그런 역사를 펼쳤습니다. 특별히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 가사를 열심히 지었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찬송 가사를 지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부르는 모든 찬송가는 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맥락은 없어 보여도 이게 웨슬리 회심을 맞이해서 우리 감리교 찬송이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환경이 좋은 옥스퍼드에서만 살 것이 아니고 황량한 대륙, 신대륙으로 알려진, 당시로서는 영국의 식민지입니다만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선교사로 자원하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사 활동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 생활을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에게 선교사의 삶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충격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의 감리교 개종자도 내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원주민을 회개시키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떠났지만 선교사가 된 자기 자신이 정작 회개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그래서 영국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절망에 빠졌던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시 45분경에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뒷골목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서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예배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설교하는 분이 마틴 루터, 우리 개신교회를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쓴 로마서 주석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주석을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주석을 듣는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움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했어도 마음속에 일지 않았던 그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이는 것을 느끼면서 새로운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노라고 그의 일기에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과 한국과 미국의 감리교회들이 오늘을 감리교회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웨슬리를 알게 되면서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는 다르게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교단이 아니고 웨슬리의 이 회심, 신앙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큰 매력과 호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역사가 진행되면서 감리교회를 구성하는 교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지만 감리교회는 그런 거에 얽매이는 교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체험, 성령이 주시는 변화, 성령이 주시는 각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신앙운동이다 라고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막 특별한 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병이 났고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막 서로 나누고 매일같이 모이고 세례받는 사람이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늘어가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운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학자들 중에는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일이 아주 처절한 혁명 같은 걸 겪는단 말이죠. 그게 프랑스가 대표적인 거다. 프랑스 대혁명. 근데 영국은 이 웨슬리의 신앙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겪지 않고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 이행이 가능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운동, 이것이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감리교회이죠. 여러분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통상 성령 강림절에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이 아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하늘로부터 불같이 역사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일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지역의 언어를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방언을 구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냅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성령과 동역하셨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일하셨으면서 성령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그리고 막판에는 부활하셔서 아예 성령을 제자들에게 직접 불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 세례요한 1장 2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세례받으러 세례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벌써 나와요. 또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여인과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뱃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배에서 성령이 차고 넘쳐서 그게 흘러서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서는 성령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을 고별 설교에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진리는 성령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 중국 사람들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성령을 말하는 그 단어를 중국식으로 번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입니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이라, 이런 뜻이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위로자, 컴포러라고 부르고, 또 어떤 곳에서는 헬퍼, 도움이라고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어드보케이터, 옹호하고 변호하는 존재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다 타당해요. 왜냐하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가, 파라라고 하는 게 옆에서 이런 전치사거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이 부름받은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옆에 와 주시는 분, 혹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빈 공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면서 우리들을 갈 길을 상담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공경을 변호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다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고 성령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동과 뭐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두려움과 의심에 빠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 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나에게도 그런 십자가 유사한 그런 공경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이 의심 때문에 그 제자들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게 서로 모여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전전긍긍하면서 있을 그럴 행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죠. 두려움과 의심이 변해서 기쁨이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이제 서서히 두려움이 거치고 의심이 거치고 기뻐하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곧바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능력을 주시는 장면을 이제 오늘 23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죄사함의 능력, 그게 성령 받는다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나요?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피에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뭐 번역의 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피에미. 근데 이 아피에미가 용서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떠나게 하다, 쫓아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사물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포기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죄 자체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사람이 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 삶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삶을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제부터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능력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도 죄가 포기되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기로 서약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갖는 게 바로 이 제사함의 능력일 거라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사건과 요한이 기록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굉장히 맥락이 다르죠. 사도행전은 정말로 큰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로 그냥 그 모인 사람들 전체를 다 복음의 역사를 베풀면서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광경이 압도되는 데 비해서 이 요한이 기록한 성령 강림 사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시면서 만남을 통해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성령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씩 불어넣어 주시는 굉장히 친밀한 인격적인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특징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속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 걸까? 왜 불같은 그런 화끈한 이런 것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인지부터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죽도록 미웠는데 내 가슴 속에 슬며시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미워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한번 전화라도 한번 걸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평생 불편해질까요?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저런 장점이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변화될 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가왔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의 감격을 그렇게 쓰거든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역사입니다. 진짜로 폭풍우처럼 몰아치면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꾸고 불처럼 모든 걸 과거를 태워버리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메마른 풀에 단비가 내려서 그 단비를 촉촉하게 적시듯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풀리고 내 마음이 녹고 이런 변화를 누리는 성령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무렵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특별히 만남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형의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의 유형의 만남이 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사람이 당연히 만나는 건데,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이건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만나면서 나도 이루어지지만 상대방도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복해지고 격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류의 긍정적인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서도 나와 그것, 사물이거든요. 사물을 대하듯이 상대방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뭔가 이용할 것이 없나 계산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거를 이 부버 신학자는 그것을 나와 사물의 만남,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나와 너, 사람 대 사람이 진실하게 만나면서 서로의 행복을 구해주고 이런 건 교회 안에서 외에는 별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사회에서 요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느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요새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녹음을 해요. 요새 신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 뒤에 녹취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왜 합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무슨 일에 공경을 당할 때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혹은 유도해서 녹음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중에 공경에 빠뜨리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 그게 녹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만나다 보니 녹음하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녹음하려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하고 그 녹음하고, 요새는 뭐 전화기도 받으면 그냥 녹음이 된다고 그러대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 대 사람의 진실한 만남, 구원을 논의하는 진리의 만남,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제는 상대방을 이용하고 상대방을 나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하는 만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즘 사람이 물질화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번호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옥에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죄수들은 이름, 명찰이 있지만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죄수 번호를 쓰는 거죠. 몇 번. 그래서 그 번호가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된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훈련소를 가보면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면 뭐 그다음에 명찰을 받지만 그때서도 군번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는 은행을 가도 번호, 주민센터에 가도 번호, 어떤 관공서를 가도 다 번호입니다.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끼워주질 않아요.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표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호와 통계의 좌표로 변해버린 우리 인생을 맛보게 되는 건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사물의 관계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의 단적인 예다. 요새 별다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새 다방에 가면 다 진동벨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진동벨이 울리면 가서 그 번호를 보고 찾아오는데, 그 별다방이라는 곳에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주문을 할 때 그대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고 그 이름을 내가 주문한 그 음료에 이름을 써주면서 이름을 불러서 음료를 전달하는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네요.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성격,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창조 질서가 무참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부버가 말하는 나와 너의 만남,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창조됐고,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서 자연도 훼손시키고 온갖 걸 파괴하고, 그래서 사람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올해도 우리 7월 달에 딱 4일 빼고는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그러는 이상기후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인류가 이 세계를 나와 그것으로의 만남으로 그렇게 규정한다면 이 세계는 파괴를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대표적인 예가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나에게는 그것에 불과해요. 전쟁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최근에 일본 정부가 전개하는 그 오염수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일어난 게 2011년인데 그때로부터 12년 지나서 이제는 그때의 오염물질, 장갑,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이 물을 130만 톤이나 쌓여서 일본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태평양에다 방류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6월 달부터 그걸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130만 톤을 30년 동안 내보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에 125톤씩입니다.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 125대의 분량을 태평양에다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국민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렇게 쓰면 되지. 그걸 왜 태평양에 내보내냐. 그렇게 안전한 거를.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들으니까 아사히 신문에 난 거를 보면 그걸 방류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을 1km짜리를 완성을 했대요, 지금. 그래서 후쿠시마 그 앞바다에서 해저 터널을 설치해서
자기네 해역에서 1km 지난 다음 그 바다에서부터 방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한 거면 그냥 갖다 뿌리면 되지 그걸 해저 터널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만 살 수 있다면 태평양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의 그 행태 아니겠는가.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태평양의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증명될 때까지는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유독 두 나라, 한국과 미국 정부만 괜찮다. 그렇게 우리는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국민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1940년대에 일본이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 그때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학 연구실에 가서 마루타로 실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죽어갔어요. 또 전쟁하는 군인들을 위한 위로의 역할을 한다고 젊은 소녀들을 불러다가 위안부로 삼았죠. 또 건장한 남성들은 불러다가 다리 만들고 뭐 갱도 만들고 이러면서 징용시켜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변 나라들에게 가했습니다. 근데 그때 1940년도에 일본 기독교회는 물론이고요. 조선 땅에 있는 교회도 일본의 그러한 전쟁의 움직임을 저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도 갖다 바치고 뭐 다 했어요.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로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굴복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만남,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나와 너의 만남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일본이 제발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피에미 포기하게 하고 일본이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복무하는 그러한 나라로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하는 그 역사를 위해 우리가 성령받은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또 촉구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하고 심지어 부활의 소식도 믿지도 않고 두려움과 의심에 빠졌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하고는 필요 없어. 나의 사역에 너희들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로 만나주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일성은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의심을 갖지 말고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숨을 직접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숨이 뭡니까? 이게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아흐를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사 어둠에 대해서 질서를 잡는 그 역할을 동력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 이 성령입니다.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곧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숨,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또 에스겔이 포로된 삶에서 그 골짜기에 가서 수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군대가 되어라 하니까 막 뼈는 뼈들끼리 맞고 살은 살대로 맞고 힘줄은 힘줄대로 맞고 근육이 생기고 뭐 피부가 오르고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에스겔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도록 해라. 그 생기를 대어냈더니 생기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가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숨, 성령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후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숨, 성령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숨을 받았더니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서 살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제 주님을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지금까지는 꼼짝 못하고 나에게도 피해가 닥칠까 그걸 무서워해서 하지 못하던 것,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하는 죄사함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드러나서 죄악과 싸우고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우리 새신 성도 모두도 주님께서 불어주신 성령의 숨결을 충만하게 받아서 변화하시는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받은 감리교인으로 거듭나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 있는 성령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찾으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서 숨어서 그리고 그렇게 끼리끼리만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삶에 다가오셔서 주님께서 받으신 성령을 친히 나누어 주시며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올 것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나와 그것의 관계로 휘몰아쳐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실망한 제자들을 너희들로 부르시며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며 모두의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전파하는 귀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것은 죄악이라 죄악된 시도에서 포기하고 속히 나와서 주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가감히 전파하는 죄사함의 능력을 부여받은 성령 받은 사람의 임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받은 감리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